되겠습니다. 상품과 작품이 다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상품에는 값을 매기고요. 그러나 작품, 걸작품에는 값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값을 매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에 만약에 값으로 가치를 매진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래요. 근데 이게 worth,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과 ship, 인정하다, 돌려드린다라는 합성어인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전 존재,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가치가 있으신 하나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은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관점과 기준을 가진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많이 우리가 듣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등장하죠. 그런데요, 이 어린아이는 당시의 시대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값어치가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자, 당시의 사람들을요, 노동력이나 무언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의 가치로 대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노동력이 없죠. 전투력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이 포용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 아이들 목소리, 웃음소리, 울음소리 듣기가 힘든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와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대문 근처에 살았어요. 그래도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이 고향인데 어릴 때 교회를 가거나 하면은 그 동대문 근처를 지나갈 때 꼭 보게 되는 광경이 있어요. 칼 파시는 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 칼을 파시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하면서 어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꼭 뭘 하냐면은 자, 아무 때나 오는 칼이 아닙니다 하면서 쾅쾅 바닥을 내리치는데 그 바닥에 나무 토막이 있어요. 어떤 때는 쇠를 내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번을 쾅쾅 내리치다가 그 다음에 뭘 자르죠? 신문지를 잘라요. 그리고 신문지를 싹 하면은 신문지가 쫙 갈라지는 거죠. 근데 그 구경이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서서 그 광경을 보고 있자면은 이 칼장사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당시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포용성이나 아니면 효율성이나 무언가를 주었을 때 기대할 만한 가치를 바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그리고 멸시받았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다른 어른들과 다르게 아이들을 품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기대.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 아이라도 아마 몸이 아프고 병든 아이도 있었을 겁니다. 삶에 문제가 있어서요, 도저히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절실한 문제 때문에 데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래도 예수님만은 이 아이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길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누가 가로막았는가? 바로 예수님과 3년 이상을 동고동락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저런 애들 데리고 와봤자 이렇게 일이 많으신데 예수님이 내가 좀 보호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마음일까요? 우리 예수님 괜히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내 손에서 그냥 딱 잘라서 처리해야지. 가끔 저희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배 아프니까 자극적인 거 못 드시니까 제가 그냥 목사님은 생각해서 안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청년들. 근데 언제 물어봤어?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기 선에서 저를 생각해서 했다라고 한 거죠. 물론 그 마음이 이해는 가지만은요, 때로는 물어보면 알 수 있을 법한 일을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내 생각으로, 때로는 고정관념으로 묻지 않고 우리가 결정짓는 일들을 많이 행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던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십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당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인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13절 뒷부분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는 모습을 보시고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세요. 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은요, 이게 매우 괴로워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귀찮게 하면 예수님 가뜩이나 일이 많으신데 지치실까봐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매우 슬프고 괴로워하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참 괴로워하실 것도 많다. 아니 뭐 이걸 가지고 그러시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예수님이 괴로워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앞부분에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쟁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다시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억압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권능을 행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랐었던 이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누가 예수님의 나라에서 더 크겠느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보였었던 예수님이 매우 슬퍼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로 오시고 섬김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으러 오신 십자가 은혜의 방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치 없고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아이들을 가로막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이 말씀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인들, 장년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보시고 이런 모습에 노하세요. 매우 슬퍼하세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겠죠. 15절에 다시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없을 거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두렵고 크고 무서운 말씀으로 들리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이야 착하니까, 순수하니까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라고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아이 같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천국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듯이요, 어린아이들은 그럼 무조건 천국에 가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믿음,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요, 우리 아이들 교회 오니까 착하다 착하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착한 걸까요? 착한 거는
착한 일을 해야 착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교회 잘 오니까 착하다라고 하는 말을 아이들이 들어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하지 않고 교회만 나와요. 그럼 착한 게 아니에요. 선한 게 아니죠. 자, 어린아이들 역시요. 그러나 사실 본질적으로 착하지 않습니다. 죄성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배웠는지 욕심과 질투,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본질상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성이 죄의 행동을 유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했으니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본질상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선하지 않아요. 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먼저 용납할 수 있는 포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수용해요. 자, 아이들은요, 사소한 거 하나를 줘도요, 기뻐할 줄 알아요. 만약에 아이들이요, 이번 어린이 선물에 뭐 갖고 싶어? 그랬는데, 아까 뭐였죠? 옥토노 총인가요? 옥토노 총이요. 그래서, 우와, 옥토노 총을 잔뜩 사다 줬더니 아이들이, 근데 이건 내가 바라는 색감과 기능과 그리고 내가 바라는 정도의 가치가 아니네요. 당근에도 못 팔겠어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은요, 수용할 줄 알아요. 자,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예쁜 짓 한번 해볼까 제가 그러면 대부분은 그래도 미지덥덥한 눈초리로라도 예쁜 짓을 해요. 인상을 쓰면서라도. 예. 한 번만 해줘. 그러면 그래도 해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따를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애 어른이 되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요. 뭐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분이 왜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아이들은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아이들이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다, 기독교가 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위기이지 않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죠. 계속해서 위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신앙이 유지되고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주어지고 왔는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신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태어나서 자라고 장성해서 노년기에 접어서 우리 인생이 무상해지는 것처럼요 교회도요 태어나서 자라서 장성해지고 자기의 할 일을 다하고 노년기에 접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한 것은요 교회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태어나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자들까지도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수용할 수 있는 여유와 그리고 공간이 부족해요. 얘기를 하면은요, 이걸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닐까를 선택하고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 더 효율적일까,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여지, 여유, 복음의 공간이 있는 자녀들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여유롭게 해요. 그리고 풍요롭게 합니다. 넉넉하고도 부유한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 복음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들. 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문제가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선택이 앞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성경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 미련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역설적인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은혜이지, 주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반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질문을 많이 하죠. 계속 물어요. 저 아이가, 제가 좀 애를 늦게 낳아서 어린데 이렇게 동안이지만 좀 어려요. 계속 물어봐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제가 이게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요, 자라나면은 묻지 않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요. 어른들은요, 묻지 않아요.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이해의 득실을 따져요. 비교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물어요. 그리고 물은 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다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원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제자들이 묻지 않아요. 지레짐작으로 예수님이 이거 원하실 거야 라고 행합니다. 이게 제자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물어봐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요. 그래서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뜻을 가르쳐 주면은요, 아이들이 행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 다른 사람에게 최근에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GPT한테 물으셨습니까? 아니 우리 친구 네이버입니까? 누군가에게 지혜를 구한 적이 언제 있으세요? 사람은 믿지 못할 대상이라서 묻지 않으시고 다른 데 구하십니까? 그 다른 곳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으세요. 알고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요, 물으면서 가야 돼요. 익숙한 길 같을지라도요, 익숙한 길의 갈림길이 수백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물으세요. 물으면서 가는 길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이런 믿음을 가진 아이들, 묻고 구하고 수용해서 용납하는 아이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특히 엄마는, 지금도 엄마 찾으러 왔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엄마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지는 존재. 그러면은 아이와 같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의지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이거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근데 아쉽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의지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본문 바로 뒤에 나오면 누가 등장하냐면요, 부자 관원이 등장해요. 어린아이들 등장시키자마자 부자 관원이 등장하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선하신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할 정도로 겸손해 보이고 순종적인 사람 같지만 그는 예수님이 주신 답을 따를 수 없는 자였죠.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느냐? 제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을 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까요? 부자 간원처럼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망이 있는 지위가 될 수도 있어요.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믿고 따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정말로 나는 살아갈 수 없는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한 수십 번 말씀드렸었는데 20대 중반 때 교통사고로 집에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아들이 죽었으니까 와서 확인하라고 전화를 받고, 그리고 어머니가 하나님이 그래도 담대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병원에 갔더니 얘가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차리게 됐어요. 나중에 뼈를 맞추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제가 남자잖아요. 그래서 누가 제 팔을 너무 아프게 하길래 놔라 그러다 깨어났어요. 놔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아픈 거야?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분노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기에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컸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으시죠. 제 실수로 사고가 나서 죽었던 저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보다 여전히 온몸이 부서지고 겨우 잘해야지 절름발이로 걸을 수 있다라고 병원에서 얘기했었고 장애도 입었고 그랬었던 제가 여전히 몸이 좀 추스러지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몸이 다 부서져서 병원 생활을 하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평했고 원망했고 조롱했어요. 조롱하면 안 됩니다. 주님 부르십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제 힘으로 몸이 다 망가져서도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살아가고 누워 있었던 저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있다 보면은 갑자기 폐에 피가 차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다른 곳에 이상 증세가 생기기도 해서 거기에 이제 흉부외과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옮겨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는 거예요. 제가 장담했죠. 하나님 당신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잠깐 실수해서 넘어진 거니까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궁리하면서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찾아라,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제가 제일 먼저 구했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들으셨던 분도 계신데 이게 다 골반도 부서지고 해서 침대 생활을 해야 돼요.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혜병원에 처음에 입원했었는데 거기는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침대를 끌고 샤워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독립된 공간에서 그래도 대소변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폐에 피가 차니까 흉부외과가 없어서 고대구로병원으로 옮겼는데 당장 문제가 뭐냐면 침대가 샤워실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덩치 큰 정형외과 과장님이 우락부락하게 힘세신 분들이 여기서 대소변 봐라. 근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6인실인데. 간호사들도 다 비슷한 나이고 옆에 아저씨 딸내미도 같이 있는데 거기서 오물을 투척한다? 자존심 상하죠. 절대 할 수 없었어요. 한 며칠을 참다가 제 인생이 너무 서글퍼지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가 드려지는 때 어머니가 저를 침대를 끌고 1층에 예배 드리러 갈까 하는데 제가 가기 싫다 그랬어요. 뭔 예배를 드리냐. 이 모양 이 꼴로. 저를 TV가 있는 휴게실에 놓고 어머니 혼자 가셨는데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눈물이 나요. 도대체 대소변조차도 내 스스로 볼 수 없는 인생이 됐구나. 그러고 나서 처음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화장실 좀 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 입술이 떨어지자마자 절대 너 휠체어 안 태워줄 거야 라고 했었던 과장님이 화장실 갔냐? 혀를 차더니 휠체어 타고 와 임마. 근데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요. 제가 이러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경험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더 믿음이 공고해지고 굳건해져서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험시킨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찾아라. 구해라. 그러면 내 아버지인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찾고 구해라.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다 예요.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 이런 게 아니라요. 믿음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찾아라. 구해라. 그러면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소망해야 되는가? 그 삶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요. 날마다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냥 나를 아버지로 믿고 받아들여라. 무엇이든지 얘기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멀리서 보면 부모를 보면은요. 엄마 아빠를 보면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요. 그렇게 무엇인가를 재고 그렇게 따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자가 될까? 이렇게 하면 좀 더 도와주실까?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처럼 내가 이렇게 좀 더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내 부탁 쉽게 거절하지 못할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는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요, 무수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비교하면서 해왔지만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 순전한 감격과 기쁨을 잃었다면요,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요,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기쁨으로 하늘 아버지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